안녕하세요.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6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 묵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 또 하루를 의탁드리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7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조금 생소한 언어들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7절까지 우리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스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족보가 나오네요. 예. 자, 바로의 초대를 받은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또 아버지로부터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유언을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자, 이 결정, 온 가문과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이 결정이 상당히 꺼림직한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지역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내리는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을 야곱이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4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첫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반드시 야곱의 후손들을 이끌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 마침 묵상의 제목,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쓰죠. 명사라는 것은 딱 고정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동사는 자꾸 변하는 어떤 것이에요. 물론 언어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명사는 잘 변하지 않아요. 대신 동사는 시제나 인칭이나 따라 자꾸 그 의미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이 명사, 믿음이 명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에 획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정시키려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행위를 우리는 근본주의적 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믿음 생활을 명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폭력을 낳게 되고 정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명사화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사는 변화가 없잖아요. 모든 것에 그 원칙이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도 어쨌든 갈등 구조로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거죠. 반면에 이제 동사, 믿음이 동사라는 것은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꾸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복잡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거든요. 신앙을 명사화하는 것은 판단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모든 것이 명료해 보여서 좋지만은, 근데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인간도 살아있고 환경은 변하는데 모든 것이 변함없게 하려면은 이게 무리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사화시키는 것보다는 동사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고난이도의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절대 떠나지 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이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변개한다, 바뀌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 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경청해야 돼요. 10년 전, 20년 전에 하셨던 말씀, 그것만 붙잡고 현실의 모든 사인들을 무시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셨다, 저러셨다, 왜 하나님은 자꾸 뜻을 바꾸시는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날마다 경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이고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 식구들이 너무 명사만 좋아하지 마시고 동사도 붙드셔서 언제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리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뜻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임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경청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